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것 같네요. 보게 될 때까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70명을 따로 선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동네와 마을들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강한 맹수가 아니라 양과 같다고 말씀해요. 맹수는 가진 힘으로 다른 짐승을 위협하고 억지로 끌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양은 어떤가요? 양은 다른 짐승을 위협하거나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요. 그럴 힘이 없지요.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가족들을, 친구들을 억지로 교회로 데려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교의 전도 방법을 지하드라고 해요.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전쟁을 해서라도 이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전쟁, 지하드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오랜 역사 동안 칼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슬람을 강제로 믿게 했어요. 일부의 이슬람들은 아직도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테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들려줄 뿐이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도록 설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낯설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득될까요? 나를 보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양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양에게는 그를 기르는 목자가 있어요. 좋은 목자의 돌봄을 받은 양은 건강해요. 털에 윤기가 흐르고 눈은 초롱초롱 생기가 넘칩니다. 그 양의 건강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 그 양을 기르는 목자에게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자를 알고 싶고 따르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모습이 복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사랑과 따뜻함이 있지만 당당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화를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평화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평화가 무엇입니까? 힙합 가수들이 랩을 마치면 마지막에 하죠. 뭐라고 해요? 피스. 그런 건가요? 나라끼리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해요. 친구끼리 싸우다가 화해를 했을 때도 쓸 수 있어요. 사전에는 평화를 문제와 갈등이 없는 고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찾는 것이 평화예요. 제가 어제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들어가서 바로 캡처한 뉴스 화면입니다. 첫 번째로 빨갛게 코로나 발생 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 변하는 확진자 숫자가 우리를 안심하게 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열독률 높은 뉴스를 보니 첫 번째, 층간소음에 취업 못해 위층 노부부 참변.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노부부를 살해했다는 끔찍한 소식이에요. 4번을 보면 쳐봐 어른 목 조르고 욕설, 중학생들 영상 파문, 중학생들이 할아버지의 목을 조르며 심한 욕을 한 사건이에요. 이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매일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문제와 갈등,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어떤가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나 아주 어렸을 때는 별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때의 걱정거리는 그냥 동생이 말을 안 듣는 거,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할까, 뭐 이런 게 다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과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부모님과 의견이 충돌하기도 해요.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 갇히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문제와 갈등은 더 많이 생겨요.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찾는 거예요. 안전하고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화를 찾나요? 돈과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명품을 가지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권력,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안전해질 것 같아요. 즐거움을 찾아서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SNS, 여행, 술을 찾습니다. 이런 즐거움들이 잠깐 동안 고민과 슬픔들을 잊게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평화를 찾을 수 있나요? 즐거움은 금방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아요. 권력을 쫓는 사람들은 그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다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지만 언제 나를 배신하고 욕할지 몰라요.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어디죠? 삼성이죠. 이번 주에 삼성의 최고 경영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을 받고 구속되었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 때문에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야 해요. 사람들은 평화를 찾지만 평화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소식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대요. 예수님에게 평화가 있나요? 예수님은 평화로운 하늘을 떠나 고통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버림받고 고난당하셨어요. 생명의 시작이신 분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나요? 평화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는 낮아짐과 버림받음,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빛이 나고 풍성해져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뭘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평화였어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영원하고 전능하셔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빼앗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평화의 메신저들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고 인기를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주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화를 주셨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민거리가 있나요? 슬픔이 있나요? 외로움이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믿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럼 나를 우울하고 슬프게 했던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아주 작아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도 알려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과 문제와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게 해주세요. 그 평화 속에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